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공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남서울 비전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최명진 목사님이십니다. 말씀의 깊이와 삶의 적용을 연결하는 귀한 설교자이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런 분들이 많이 필요하고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우리가 회복하고 또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정말 귀한 자리에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 선교사님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참 선배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앞에서 말씀 전한다는 것이 참으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지고 함께 나누고 또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잘 못 느끼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색상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에 아름답다라고 느끼고 또한 무엇을 통해서 감정과 어떤 따뜻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 색깔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가 일생에서 단 3일 동안만이라도 눈을 떠보는 게 소원이 없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뭐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앞을 보고자 하는 그 바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색상이 주는 그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라는 의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름다운 세상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색약이라는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들을 보면은 눈의 기능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사물을 보는데 단 하나 색깔을 구별하는 능력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명하게 보는 빨간색, 초록색이 그들의 눈에는 이제 비슷하게 보여서 이렇게 풍성하고 다채로운 색깔이 굉장히 창백해 보이더라는 거죠. 특별히 지금 가을 시즌에 단풍이 들 때 그들 눈에는 아마 단풍으로 물든 그 산이 잿빛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요, 영상을 보면은 이 색약 증상을 가진 분들이 제대로 된 색상을 볼 수 있는 그 안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 특수한 안경을 통해서 이제 세상의 온전한 모습, 그 색상들을 딱 보았을 때 그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감탄하면서 막 눈물을 짓더라고요. 근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색약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육신의 감각만 아니면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인식의 능력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자꾸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에 눌려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하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전부인 것처럼 잿빛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저도 3일 동안 포럼 참여해서 참 많은 은혜 받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세상에 눌려서 온전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매일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색채를 보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을 보면은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린 문의 의미는 사실 모든 의미를 다 가질 수 있겠죠. 예. 축복의 문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사역의 문도 열어주시고, 건강의 문도 열어주시고, 자녀의 문도 열어주시고, 모든 문들을 다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에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도 열린 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세상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닫힌 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명한 고대 지리학자였던 스트라본이라는 학자가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매일 땅이 흔들리는 도시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항상 잦은 지진과 대지진 때문에 불안이 있던 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무너지고 경제가 파탄나고 사람들은 떠나가더라는 거죠. 남아있는 사람도 언제 또 땅이 흔들릴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세상이 보기에는 그런 빌라델비아 지역이 사방이 꽉 막힌 닫힌 문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닫힌 문이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처럼 뭐 위대한 사도가 세운 역사도 없고요. 서머나 교회처럼 순교의 전통도 없고, 두아디라 교회처럼 뭐 사업적 수단도 없고, 사대 교회처럼 막강한 재력도 없고, 그래서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가 너무 작고 역사도 없고 전통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너무 작은 능력의 소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평가하면서, 우리는 가망이 없다. 너무 절망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잿빛 인생을 계속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역 가운데서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영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시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시고, 관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면서, 때로는 그 이야기가, 딱 우리를 그 정도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혹시 그 벼룩 실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벼룩은 자신 몸 길이의 150배까지 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제 벼룩을 유리병에 넣었는데 유리병에서 자꾸 뛰어나오니까 유리병 뚜껑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뚜껑을 닫으니까 벼룩들이 계속 뛰어오르다가 뚜껑에 머리가 부딪혀서 처음에는 높이 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벼룩들이 다 뚜껑 바로 아래까지 뛰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을 열었는데 벼룩들이 이제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 이상 뛰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그 벼룩들이 새끼를 낳게 되면은 그 새끼 역시도 그 높이 이상 뛰지 않는데요. 벼룩의 예처럼 우리에게도요, 세상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뚜껑을 씌웁니다. 우리의 한계는 여기야. 너의 한계는 여기야. 이거 이상은 불가능해. 계속 세상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학습되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미 뚜껑을 여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세상이 씌운 그 뚜껑의 한계를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이죠. 세상이 정해준 만큼 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가 우리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각에 갇히면 우리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요. 열등감과 패배감이라는 잿빛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상이고, 또는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현실의 색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색깔을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8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보는 것이 다른 겁니다. 말씀의 빛을 통해서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을 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병 안에 갇힌 그 벼룩들을 다시 자신의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그 이상의 높이를 띠는 벼룩 한 마리를 집어넣으면 그 벼룩을 보면서 나머지 벼룩들이 다 옛날처럼 뛰기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세상은 우리의 한계를 이야기하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이런 간증들을 통해서 나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도전받게 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그 능력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지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보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강한가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이것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의 작은 능력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마이크가 꺼진 것 같습니다. 네, 소리가 안 죄송합니다. 들려. 네.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능력을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작은 다이나마이트 하나가 온 산을 무너뜨리고요. 비록 작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면 우리 앞에 태산이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강력한 폭발력을 가지고 그 태산을 평지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선에 청룡사라는 절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청룡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청룡사가 교회가 된 어, 이야기가 참 재밌는데 정소경이라는 목사님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특수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이제 천막교회 진짜 비닐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고 계시면서 제가 사역할 곳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청룡사를 떠오르게 하시더래요. 전혀 관계가 없던 절이었는데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고백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래서 감사는 한데 방법이 있어야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누가 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기에 그냥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청룡사를 내게 주겠다라는 감동을 계속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강하게 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느 날 이 청룡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그 청룡사를 이렇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지스님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아무 이야기도 못하고 그냥 얘기만 하다가 내려갔대요. 주지스님께 가가지고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자신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자꾸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기도하는데 책망해가지고 다시 갔대요. 다시 가가지고 그 주지스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은 자기가 이제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주지스님이 갑자기 그 청룡사를 이렇게 다 구경을 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뭐 팔겠다고 내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대뜸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셔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해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에 사겠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파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주지스님이 그러시더래요. 주가 쓰시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맡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감동을 주시고 또 이 정소경 목사님이 롬파리팔이라는 그 유튜브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후원을 하면서 돈이 모여서 얼마 전에 이 청룡사가 정말로 예, 교회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사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그 고백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쓰셔서 청룡사를 예, 교회로 만드는 그런 이적을 허락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역시도 세상의 시선으로 선교사님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네,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닿지 않으시는 그 문,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께서 만드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